할렐루야. 대동교회 중동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운 날씨에 참 더위 먹기도 쉽고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학생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참 시험 준비한다고 공부하는데 내 마음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부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의 문제와 여러분의 공부의 문제가 겹치거든. 때로는 그 공부를 그만둘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내가 말씀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암송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 우리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때론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때론 어떤 것들은 좀 그만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셔서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자,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세상 사람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누굴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고작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늘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바라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찬양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자, 좀 길지요? 길어도 우리 거의 한 학기 동안 말씀 외운 훈련 했으니까 한 2절 외우는 것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아멘. 두 여자가 맷돌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음을 당해서 버려둠을 당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서 주님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로 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아멘. 어렵지요? 그래도 용기 내서 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아멘. 자, 칸을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고 있음에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임할는지 너희가 24장 41절 42절 말씀. 아멘. 자, 빈칸 채워봅시다. 두 여자가 뭐라고 해서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그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소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1절 42절 말씀. 아멘. 자, 어렵죠? 그래도 암송해 봅시다. 자, 완전히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렵죠? 자, 천천히 한번 채워봅시다. 처음에 뭐였습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정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3번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지, 내가 예수님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지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시면서 진짜로 부활하셨음을 보이셨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40일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이렇게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이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멍하니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너희는 예수님께서 사라질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왜 그렇게 멍하니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올라간 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냐 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저와 친구들, 선생님들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 말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만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제 다시 올지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바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으로 마지막 날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은혜로 넘어가게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래도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오지 않으시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시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런 마음들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도 좀 비슷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신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주 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여러분만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시대를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화과 나무 잎을 봐라.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그때가 언제이냐. 이 잎은 여름에 나는 거니까 잎만 나는 것을 보아도 여름인 줄
알지 않느냐? 우리나라 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농사하지요. 농사 봄에 모를 심습니다. 이걸 모내기 한다고 하는데 이 논에다가 모를 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모가 자라서 녹색이 커집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이제 여름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벼가 익어서 이제 황금색이 되고 거기에 쌀알이 알알이 맺히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모를 봐도 모를 심었을 때가 봄이고 그리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때가 가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시기를 잘 몰라도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인 때만 봐도 지금이 가을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 몇 절만 읽어봅시다. 7절하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니까 불법이 안 좋은 일들 많이 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그럼 당연히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온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고 이 땅에 지진이 그리고 기근이 일어날 때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볼 때 점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신부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주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노아 시대 때의 비유입니다. 노아 다 아시죠?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고 물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심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아 시대 때 이야기를 몇 가지 구절을 합쳐서 보면 좀 더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데 베드로 후서 2장 5절 베드로 후서 2장 5절인데 목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본래의 말은 다른 의미지만 이 중간에 보시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의를 전파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노아에게 말씀했고,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배를 만들면서 오랜 시간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의를 전파했단 말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임할 거라고, 그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될 그 배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을 함께 무슨 말인지 생각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노아의 홍수가 임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 창세기 6장에 7장에 그 비가 내리는 게 40주야로 40 밤낮으로 비가 내리는 일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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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심판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멸할 때까지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40주야로 비가 왔으면 어느 순간 이 물이 발목에 잠기고 또 내 허리에 잠기고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집이 잠기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으로 뛰쳐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죽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산 위에 뛰쳐 올라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언제 알았겠습니까? 그 물에 자신이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노아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그제서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 말하고 그때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돌이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으신 암송한 말씀입니다. 41절 42절인데 그냥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다 공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한 사람은 그래 버려두신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겁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데 사는 그 사람들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잊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길 바라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그들과 똑같은 삶 살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의 신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먼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도록, 그리고 이 악한 시대를 잘 분별한 눈을 가지고 정말 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 분 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없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신 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난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나는 이 악한 것을 분별할 눈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해주셔서 정말 이 악한 세대가 잘 분별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이 악한 세대를 아버지 분별할 능력이 없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잘 아버지 좀 깨닫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 아버지 믿음도 지켜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부흥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하며 아버지 주님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서 있지만 그래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중등부가 다시 한 번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한 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예수님 바로 믿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쭉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바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이 나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죄악된 나라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들, 위정자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1907년에 그 복음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 주님의 신부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한 주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